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조금 어색하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주위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고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믿음의 아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가진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이 찬양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요즘에는 이 찬양 거의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80년대 말쯤에 이 찬양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학생 때였는데 그 이제 토요일 날 이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르던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들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부르면서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송명희 시인의 그 시에 이제 붙인 찬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뇌성마비를 앓고 계신, 또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너무 큰 장애를 갖고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잘 알아들을 수 없고, 또 여성분으로서 이렇게 그 사지도 이렇게 제대로 잘 움직이실 수 없는 그런 자매님이셨는데, 또 이런 고백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셔서 또 그게 제가 돌이켜 보면 저도 뭐 그럴 일은 아니었지만 학창 시절에 열등감들도 많고, 또 다른 친구들, 또 다른 뭐 부잣집 아이들, 다른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서 좀 많이 마음도 이렇게 좀 위축되고, 또 생각들도 이렇게 좀 뒤틀리고 왜곡되려 할 때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이렇게 그 위로도 받고 또 힘도 얻고,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셨지, 이런 것들을 다시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찬양입니다. 뭐 그 이후에 이제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 찬양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여러분들도 오래 전에 우리가 부르고 또 그렇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고백했던 그 찬양들이 이렇게 들려오면 또 그때 마음들을 우리가 아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시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처음 사랑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고, 또 주변에 계신 뭐 크고 작은 또 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또 투병 가운데 계신 성도분들, 또 여러분들 아시는 지인이나 동역자분들 계실 겁니다. 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뭐 요즘에는 그것이 육체의 질병만큼이나 더 모르겠습니다. 더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어두움, 어려움, 또 필요 이상의 어떤 두려움, 또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것들에서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주의 은혜를 맛보고 또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시면서 그 빗줄기를 찾아야만 그 미로와 같은 어둠의 방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구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주님, 우리 시간을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연약하고 아픔에 그
결박 가운데 묶여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다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
너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보며 내 자녀의 자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여 예루살렘의 참된 평안 예수와께서 메시아이심을 찬송하는 그들의 찬송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여 축복을 하며 주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들로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야곱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끝까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며 주여 나의 육체가 쇠약할지라도 나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케 하소서. 주여 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의 생명을 주시고 또 주의 생기로 우리를 채우셔서 주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주를 찬송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온전한 자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연약함의 결박에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내가 길이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받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와 같이 주를 예배하고 또 주께 기도하며 주님을 높이며 경외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주의 성령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다시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주님의 강한 용사와 같은 한 세 사람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생기를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오니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우리의 참된 구주이며 생명이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인 바예히의 6번째, 7번째 파르샤이고요. 창세기의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거리를 하는 날이거든요. 창세기 49장 27절에서 50장 26절. 창세기가 이제 드디어 지난해 연말과 또 올해 초에 걸쳐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서 우리 50장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다 함께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더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 바예히 그리고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한 번 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예히 사라에서도 사라의 향년이라고 번역된 그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게 뭐 하야라고 해서 뭐 헤이 하야 뭐 하야 동사라고 해서 그게 일종의 이제 그 존재한다라고 하는 영어로 치면 비동사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야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예이나 바예히나 다 하야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또 그게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도 그 헤이가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에도 그 하야가 들어갑니다. 하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산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살아 있고 또 살아 있는 것들만 쭉 그 주변에서 보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물리학자, 천체 물리학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우주로 보면 살아 있는 것이 너무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것은 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것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생명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특별한 선물을 우리가 받은 자들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당연히 그냥 태어나면 그냥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생각들 속에서 또 삶과 죽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그 분리시켜 놓고 또 잘 생각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그 우리의 사고에서 이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죽느냐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계속 나아가고 있죠.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과연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뭐 어떻게 보면 답할 수 없는 이 방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로 지금 살아있는 것이냐? 또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그래서 그 뭐 전에도 이제 그 메멘토 모리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 중세 그 수도사들의 인사말, 아침 인사말이라고 하죠. 아침에 만나자마자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죽지 않고 사셨네요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죠. 예전에는 밤에 하도 뭐 여러 가지 그런 변고들도 많고 전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죽지 않고 사셨습니까? 이런 말인데 그걸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한 게 이제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합시다 라고 하는 아침 인사였다고 하는데 그 이어령 박사님이 생전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몇 권 그 책을 남기신 것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좀 짧은 책인데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이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그 생전에 그것도 이제 노인 되셨을 때죠. 그때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신과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이제 몇 가지를 한 것들을 이제 카톨릭의 그 정진석 그 추기경한테 이제 그 보낸 어떤 그런 그 편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카톨릭에서도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글을 아마도 이렇게 발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 이병철 회장과 이어령 박사님 만나서 한 것이 아니지만 그 질문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 기독교인의 또 그런 그 인문학자, 노인으로서 철학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떤 기자가 와서 이제 그 이병철 회장 대신에 이제 그 질문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 물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답들을 썼는데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도 참 좋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이제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어내신 그 회장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굉장히 복되신 거라고 이렇게 그 답을 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돈만을 추구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게 전부고 나 죽을 때까지 이걸 끌어안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저런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란 무엇이고
또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그럼 그분은 누구이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진리에 대해서 또 살아있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그것을 붙들고 그 질문 앞에서 직면하고 그 질문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 그게 이제 토라가 우리를 지금 막 부르고 있는 어떤 부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전체가 우리에게, 우리가 그냥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 하나만의 어떤 태어남과 삶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예배 드리실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오늘 찬송했던 것과 같이 길이 살겠네.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사세요. 나를 통해서 사세요. 이걸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리라 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도요, 그냥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육체의 수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서,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 찬송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주님을 찬송하게. 다윗의 그 모든 시편에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살았다, 그리고 뭐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어떤 철학적 명제와 꼭 같은 것이죠. 나는 존재한다. 근데 뭘 통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것이 이제 다윗의 시편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셔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항상 하나님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삶이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있어야 여러분이 살아있다라고 느끼십니까? 내가 언제 살아있는 것을 느끼시나요? 그 큰 기쁨, 그 어떤 뭔가 어떤 그런 그 짜릿한 느낌을 언제 받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나는 정말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야곱의 이 어떤 그 마지막 17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는 야곱의 죽음 또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맞춰지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가 창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또 종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첫 머리부터, 베레시트부터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는 요한계시록이랑 연결되어 있고, 삶의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또 반대로 죽음은 새로운 어떤 시작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어떤 그런 뭐 힌두교의 그런 윤회적인 그 이야기가 아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생명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의 마지막 끝에 베냐민이 나오죠.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한 그런 축복이 나오는데,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뭐 우리도 이제 이 동양에서도 뭐 그런 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띠를 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는 정말, 뭐 저한테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항상 바쁘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 소띠라서 그래. 소띠는 원래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근데 뭐 야곱도 자녀들을 축복할 때 어떤 그 동물과 연결시켜서 많이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뭐 사자 새끼라, 뭐 납달리는 나귀와 같고, 뭐 그러한 그 암사슴과 같고, 뭐 이러한 축복들이 많이 있죠. 근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다. 이 이리, 뭐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 늑대나 이리가 막 그 이제 자기 잡은 그러한 고기를 막 뜯어 먹는 어떤 그런 장면이고요. 그걸 생각하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베냐민이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축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이제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현숙한 여인에 관한 그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서 그 설교할 때 이제 이 현숙한 여인이 그 탈취물들, 그러니까 그의 산업이 핍절하지 않을 것이오라고 할 때에 그 산업의 핍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의 남편이 그 여인을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침마다 탈취물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그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대적에게 빼앗긴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게 신부의 영성이고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탈취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살아가다가 죄로 말미암아서 대적에게 뭘 빼앗겼어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가 에덴을 빼앗겼고 안식을 빼앗겼고 건강을 빼앗겼고 평안을 빼앗겼고 사랑을 빼앗겼고 빼앗긴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대적이 우리를 빼앗아 가서 공중권세 잡은 그 대적이 우리에게 그런 거 뭐 찔끔찔끔씩 주면서 노예처럼, 이 바로왕처럼 이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베냐민처럼 아침에 그것을 빼앗은 것을 움켜쥐고 내려와서 저녁에는 그것을 나누리로다. 그러면 이게 샤밧입니다. 샤밧은요, 이것 쟁취하는 것으로 빼앗아 와서 내가 이걸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현숙한 여인 할 때도, 그래서 제가 동물의 왕국 보면 암사자들이 사냥한다고, 사냥은 암사자들이 하는, 신부가 하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때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빼앗아 와야 돼요. 대적에게서. 대적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간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또한 저녁에는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빼앗으러 나가는 거예요. 탈취하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어떤 존재에게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돌파해서 그걸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돌파의 영성.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아주 그 유명한 그런 요압이나 이 여러 그런 다섯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알려지는데요. 그들이 이제 다윗이 어느 날에 혼자 앉아가지고 블레셋의 그 베들레헴이 함락이 되어 있었거든요. 블레셋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베들레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팔레스타인이 이 블레셋의 어떤 후손이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혈통적으로는 크게 근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뭐 자신들이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무튼 영적으로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둘러싸여 있는, 포위되어 있는 베들레헴에, 내가 어릴 적에 그 베들레헴의 그 물맛을 잊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 물맛이 기억이 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좀 심각한 겁니다. 이게 물이 맛이 없잖아요. 근데 그 물 맛이 또 있거든요. 그 지역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먹었던 물맛, 여기서 먹는 이 물맛이 아닌데 베들레헴에서 마셨던 그 물맛이 기억난다.
라고 하면서 탄식을 했을 때 옆에 있던 그 용사들이 그걸 듣고 5명이 가서 칼에 손이 붙도록 싸우죠. 칼에 손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가 흘러가지고 그게 굳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막 뚫고 들어가서 그 전면전은 아니지만 뚫고 들어가서 뭘 했냐면 베들레헴의 그 샘에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주죠. 그래서 다윗이 감동하긴 했지만 너희 이것 때문에 나 이게 물 한 잔 떠오려고 거기 목숨을 걸고 들어갔냐라고 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나 이건 못 마시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죠. 전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이 성경 안에서 이 돌파의 영 대적에게서 탈취하는 이 복을 항상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것이고요. 이리가 굉장히 스피드가 있잖아요. 빨리 움직이면서 막 뛰어가서 대적에게서 가져온 그 탈취물을 이제 나누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먹일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마트에서 장도 봐오시고 뭐 나가서 이렇게 뭐 돈도 버시고 뭐 그러실 텐데 아침마다 나아가서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 앞에 앉아서 광야에서 만나를 그렇게 그 거두어 왔던 그러한 뭐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정말로 이 베냐민처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그 움킨 것을 나누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은 사실 우리가 계속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나타가 라헬이 나타가 죽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게 베들레헴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게 예수아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서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불렀다가 이제 베냐민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때의 교회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닉 그렇게 그 예수아의 이름을 그렇게 그 부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이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서 이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둘인데 요셉은 이제 담장 너머로 뻗은 그 나무의 축복 그러니까 이방인의 빛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뻗어 나가게 되는 어떤 그런 사명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 요셉이 그런 축복을 받았고요.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과 같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원유맨에 있어서 그 자기들 그냥 이게 뭐 유대인들 뭐 자기들만 안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기독교의 정신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넘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만 우리의 구원도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원유맨이죠. 그게 담장 너머로 뻗어가야 나무가 뻗어가야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한 개인의 그 삶, 그걸 존재라고도 표현을 하고 하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갇혀 있게 되면 그것은 계속 죽어가는 것이지만은 그게 담장 너머로 뻗어서 계속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한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또 많은 열매를 맺고 이게 바로 이 원유맨의 이야기고요. 그게 우리가 나의 어떤 육체 안에서 나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 나라, 나의 교회, 우리 민족 이런 것에서 이제 넘어서게 되는 어떤 그런 복을 요셉이 받았고 또 베냐민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런 그 복을 주시면서 12아들들 특별히 베냐민에 대해서는 대적에게서 빼앗겼던 것들 사실 대적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과 토라를 빼앗아 갔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걸 다시 빼앗아 오고 있는 중인데 대적이 빼앗아 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토라, 안식일 이런 것들 다 이제 너희는 이제 교회에서 이런 거 하지 마라고 했던 것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여러 모형들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북한의 김일성도 있고요.
뭐 문선명도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그 인물들 가운데 콘스탄티누스도 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카톨릭을 시작한, 그래서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어떤 그러한 이런 베냐민과 같은 어떤 그런 물어뜯는 일이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보편적으로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만들므로써, 카톨릭이 이제 보편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냥 세계 종교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계를 자기가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왕들이 다 종교를 이용하죠. 뭐 심지어는 오늘날의 뭐 정치인들도 다 종교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종교를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통치의 그런 도구로 삼는 대로 전락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죠. 종교를.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선물을 주고 많은 거래를 하면서, 뭘 거래했냐? 교회가 뭘 빼앗겼고 그때 뭘 넘겨주었느냐라고 할 때에 토라,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 이스라엘의 회복, 원유맨, 이런 거를 다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설마 그렇게 넘겨줬겠어? 그러는데 실제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가장 심하게 이제 요구했던 것,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죽이겠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는 원유맨과 이스라엘, 토라에 관련된 것들 외에는 없습니다. 다 괜찮아요. 사실 콘스탄티누스는 뭘 믿어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만신론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 태양신을 믿는 이 로마인들에게는 만신론, 그래서 만신전도 있잖아요. 그리스에 가면 그 만신전이라고 세상의 모든 신들이, 혹시 우리가 미처 모르는 신도 우리가 섬기자, 뭐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좀 세 보이면 또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근데 거기에서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대적이 그걸 굉장히 중요한 걸 빼앗아 갖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성경에 있어서조차도 왜곡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뭐 그 성경의 어떤 그 번역의 번역을 하면서 뭔가 의도가 들어가잖아요. 어떤 단어를 의역을 할 거냐, 직역을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부분들에서 의역을 하면 틀린 번역은 아닌데 의미가 굉장히 퇴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식의 어떤 의도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뭐 그 성경 번역에 대해서, 그런 번역의 오류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 히브리인들에 대한 것들, 토라에 대한 것들, 율법에 대한 것들을 좀 의도를 가리려고 한 그런 흔적들이 번역의 곳곳에서, 번역의 역사에서 이렇게 보인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걸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뭐 그러려면 뭐 공부도 잘해야 되겠죠. 언어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셔서 주시는 어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적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빼앗고, 또 그들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그 분량을 넘어서는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직역하면 복을 받을 그릇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릇이라는 뜻이거든요. 분량이라고 번역된 말이, 직역을 하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릇대로, 그 그릇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요셉의 그릇에 담길 복이 있는 것이고요, 베냐민의 그릇에 담길 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방의 교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우리가 한 세 사람을 이루도록 정하신 그런 그릇이죠. 근데 그 그릇에 주님께서 담아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엘리사와 또 그 한 과부의 그런 과부가 받은 그런 복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49장에서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명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스스로 발을 거두었대요. 침상으로 발을 모았대요.
이게 그 죽음에 끌려가는가 아니면 죽음을 향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어떤 두려운 시간이나 두려움의 어떤 길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발을 침상에 모으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어떤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좀 죽음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나는 막 더 살아야 돼요. 난 이걸 놔두고 죽을 수 없어요. 이런 거 말고요.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모든 것을 다 놓는 그 어떤 우리의 어떤 미련이나 연민 같은 것들이 다 놓아져야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다른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또 놓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않죠. 두렵기 때문에 막 도망다니지 않고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러나 그 시간까지 남아있는 시간까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어떤 사명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신실하게 잘 믿으시는 분들은 돌아가실 때를 대부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날짜나 시간을 모르신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주변에서 몇몇 분들을 그렇게 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또 그 자신이 해야 될 사명들을 다 이렇게 마치고 그리고 명하기를 마치고 축복을 다 마치고 침상에 자신의 발을 모았다. 정말 부러운 죽음이고요. 우리도 이렇게 죽기를 좀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저도 막 두려워하면서 끌려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에 요셉이 그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고 입 맞추고 또 40일 동안 향품으로 처리하고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 죽음의 숫자이기도 하고 또 그 죽음을 처리하는 숫자이기도 하죠. 광야의 40일, 40년, 뭐 40일 금식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70일 동안 곡을 했대요. 야곱이 죽었는데 애굽 사람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이제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되고요. 이게 이방의 숫자이고 열방의 숫자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야곱의 죽음에 대하여서 슬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그 70일 동안이나 이렇게 곡을 할 수는 없죠. 그냥 형식적인 어떤 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야곱의 죽음과 애굽 사람들의 슬픔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지점도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탄식할 수 있다면 또 우리도 슬퍼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야곱의 죽음과 같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죽음 또 어떤 그들의 고난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울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그런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장사가 있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죽고 그래서 야곱의 그 장래 행렬이 막벨라 굴까지 쭉 나아가는 헤브론까지 쭉 올라가는 이 일이요. 그 아들들이 이제 어깨에 그 아버지의 관을 메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 그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이제 올라가고 또 요셉의 온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함께 이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막벨라굴 마므레 앞 막벨라굴에 장사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이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죽음에 대한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니 출애굽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 후에 이러한 그 여정을 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 일이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어떤 행렬 가운데 먼저 한번 연습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이 마지막에 한번 딱 있는 어떤 한 그런 사건이나 이벤트로 그날 내가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예행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도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예행 연습을 하고 그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게 그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 이게 오늘 하루가 나에게 남겨져 있는 어떤 소중한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뭘 하고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서로 연결시켜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는 무엇을 다 하기까지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축복을 마치기 전까지는 또 어떤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그 원수까지 다 용서하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 피를 다 쏟아내기 전까지는 나는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죽음에 대한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찾아내야만 우리가 살아도 제대로 살 수 있고 죽을 때에도 정말 담대하게 잘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나에게 이 우주의 그 모든 존재들 다 대부분 다 죽어 있는데 나에게 지금 이렇게 생명으로 거하시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는 지금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샤밧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원유맨의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자, 이제 야곱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죽음이 또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은 날에 형제들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자기들은 요셉의 당신의 종입니다. 다시 말을 하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그래서 이 장례가 다 끝난 후에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겠다. 이제 요셉이 복수할 거라고 끝까지 믿었던 형제들이에요. 요셉 복수할 거다. 그래서 그 전에 그냥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 50장 20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그 원망 대신 요셉이 그 원망이라고 하는 자아가 죽었을 때에 생긴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생명을 가져오죠. 그래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컨셉, 그러니까 이 지혜가 고스란히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왜곡된 기독교이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굉장히 주류 기독교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실제로 유대인들이 죽인 것도 아니죠.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그 기도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나와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원망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요셉의 삶이자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자신을 그런 어떤 증오나 원망에 죽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신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로를 받아야 될 자는 요셉 아니에요? 요셉이 상처도 받았고 위로도 받았는데 요셉이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의 치유는 나 괜찮아.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나가세요, 여러분. 더 돌파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로할 때까지. 내가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금식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나타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야곱의 축복과 요셉의 용서 그리고 요셉의 위로,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이 1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야곱과 또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았고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대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라고 하니까 손자까지 보았는지 아니면 증손자까지 보았는지에 대하여서는 뭐 어디서부터 3대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오래 살았죠. 아마도 아들의 아들들까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 계속 요셉이 또 축복하고 용서하면서 했던 말들이 있어요. 내가 자녀들을 기르리다라고 하는 어떤 양육에 대한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사명으로 가져가죠. 야곱의 축복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자녀들에 대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또 그리고 요셉이 그 자녀들에게 맹세시키는 것이 있는데, 내 유고를 여기에 묻지 말고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나중에 너희가 올라갈 때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출애굽하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 이 언약을 그들 가운데 주죠. 그래서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이 언약적인 그런 관점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게 또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양육하는 것. 그리고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을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서서 위로하고 또 그들을 위하고 또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의 모든 말씀들을 다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쉐모트로 이제 나아가게 될 텐데, 오늘 창세기 처음 이 베레시트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뭐 레카, 뭐 노아의 홍수 지나서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쭉 기억하시면서 뭐 그렇게 떠올려서 기도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그러한 이 시간으로 오늘 이 남은 샤밧을 그렇게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맡겨주신 축복을 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위로와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양육의 사명을 우리가 다 끝까지 다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또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저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